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에게 없는 것을 요구해요.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이 심술궂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렇게 살아왔으면 네가 진짜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셔야 할 터인데 그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없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판주로 오셨거든요. 심판주로 오셔서 그에게서 볼 수 없는, 그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줍잖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면 영생의 길이 아니냐, 좁은 문이 아니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없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선물을 내가 준 선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준 선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어제도 설교를 했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증가하는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과부가 2렙돈을 연보를 했잖아요. 그저께 설교에. 그 2렙돈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 2렙돈이 전재산이잖아요. 전재산이 선물이면 자기 목숨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를 위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주어진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곡식들, 음식들이 누구를 위해 주셨고 무엇을 위해 있게 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그 2렙돈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뭐 100분율로 100분의 100을 했으니까 100%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연보를 냈다. 이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 논리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없어요.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도 구원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버려서 쫓았기 때문에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나타나는 양상은 동일한데 한쪽은 받은 선물이고 다른 한쪽은 자기 걸 내놓죠. 그 자기 걸 내놓는 자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구원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마치 데카르트 같은데 생각하는 나는 부정할 수 없다. 완전히 자기 숭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산 목적이 뭐냐 할 때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였죠.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그걸 몰라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주장이고 이 부자 청년의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러한 행위를 보니까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내 의가 세워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버리면 내 의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부정돼 버리잖아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간 게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해서 간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 많은 요인도 될 수 있고 재물이 적은 요인도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난한 자가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잖아요. 부자가 집착하는 게 아니죠. 부자가 10원, 20원에 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부자는 뭐 완전 구두처럼 집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약속의 땅에서의 부자는 율법대로 산 자예요. 가난한 자는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방금 앞서서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서 부자가 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죠. 제자들이 나름대로 제대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부자를 샘플로 뽑아서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이 있느냐? 비법 없어요. 왜냐하면 있다라고 하면 자꾸 나 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죠. 자기 피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죠.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고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분의 피능력으로 천국 백성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니까. 이걸 어떻게 들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재산을 버리고 쫓을 수 있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어떤 생각인 거면 나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정말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했죠. 이걸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부자가 자기는 그 부자처럼 돈은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보세요. 무엇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할 때 영생 얻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영생 얻는 수준에서 더 원하는 바가 따로 있어요. 참 특이하잖아요. 이런 본문을 보면. 부자 청년의 욕망보다 더 강력한 욕망을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영생 얻는 것은요, 기본이라는 거죠. 나는 그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그러한 어떤 자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사고방식,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중심으로 보지 못하죠. 육에 속했으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와 관련지어서 자기가 꿈꾸는 그 꿈이라는 것은 다른 꿈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 꿈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 왕과 같은 분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을 따른다면 무엇을 얻겠는가? 그분을 따르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영생으로 인다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잖아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 자신들은 지금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게 왜 자꾸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인간은요, 영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 용서는. 그 제 용서로 인간은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그 제 용서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물질적 축복, 아니면 천국 가서 왕처럼 행세하는 거. 영원히 왕 노릇한다 하니까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 천국 가면 지금 이 땅에서는 뭐 윤석열이가 왕이 되든 이재명이가 왕이 되든 저가 왕이지만 천국 가면 내가 왕이야. 지금 이 생각을 갖고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왕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영원히 왕 노릇하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방식이거든요. 왕 노릇 개념이 달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왕 노릇과 천국에서의 왕 노릇이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교회 안 오죠. 예수를 안 믿죠. 자기의 어떤 탐심, 탐욕만 가득하여서 예수 믿어서 천국 오려고 하는 자들.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요, 오늘날 목사들도 이상하게 해석했죠. 예수님이 자기의 나라에 앉았을 때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12지파장들 있잖아요. 그 신천지에 보면 지파장들 뭐합니까? 돈 관리하거든요. 돈이 있는 것에 권세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지만요. 그게 왜 먹혀드느냐라고 할 때는 이런 말씀 자체가 12보좌에 앉아서 심판날이라니까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 듣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했죠.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고 만일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였다면 12영 더 되는 군대가 와서 너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지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으니까 이 12지파가 기본 바탕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다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듣는 자들이 이 말을 육으로 듣죠. 육으로 들으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마치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 네가 원하는 바가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이지? 그래,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잖아요. 상대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 속에서요,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속에서 지옥 갈자와 천국 갈자가 이렇게 갈려지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천국 갈자로 이렇게 드러나지만 가룟 유다는 이 속에 포함되어서 지옥 갈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옥 갈자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천국 갈자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도 제대로 보여주고요. 물론 천국 갈자들은 기본적인 이 베드로의 이 사상을 다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으면서 지금 성령을 깔고 있는 자로 드러나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어떤 야망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얼마나 신나는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가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기름을 더 붓습니다. 더 부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이 나죠.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까지 상속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
그 영생을 상속한다. 이걸 육으로 생각해 버리면요. 영생도 없고 이 땅에서 여러 배로 받죠. 그럼 여기 뭐 이거 어떡하려고 합니까? 부모도 여러 배 받고 나중에 자식 버리면 자식은 여러 배 받고 아내 한 명 버리면 여러 배 받으면 어때요? 남편 하나 버리면 여러 배 받는다. 그럼 그거는 왜 적용 안 해요? 물론 개상한 이단들은 또 그까지 적용하는 인간들도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들이 워낙 많으니까. 앞서서 십계명을 제가 말씀드릴 때 십계명 자체가 육에 속한 자들은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을 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범하는 자로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이 자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이 생에서 여러 배 받고 영생까지 상속하는 그러한 어떤 복을 받는구나. 복음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 보더라도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지금 어느 길로 갑니까? 십자가 길로 가죠.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영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할 게 없어요. 주시는 선물을 내어놓을 뿐이고 그 선물이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소속이 어딘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아들의 나라의 소속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을 확인하는 거죠. 자본주의 논리에 뿌린 만큼 더 거두는 그런 논리를 예수님이 펼쳐내시니까 이 제자들의 악마성은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이라고 실컷 들어갔는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왔니?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해버려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러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논리 자체가 다 깨져버리죠.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계속 좁은 길이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나름대로 소수의 제자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이 길이 바로 좁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 생명 속에는 생명만 담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받을 축복도 함께 더불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그런 꿈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니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되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데 다 나중 돼버려요.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계산이 무너지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것 같은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깊이가 깊어져요. 없는 죄가 계속 드러나요. 없는 죄가 계속 드러나는데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오겠어요. 죄가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죽어 마땅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진리 체계를 내가 믿으면 그게 좁은 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좁은 문은 없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그 길이, 그 곳이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은 인간이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좁은 문입니다. 불가능한 문이에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였으면 산상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불가능성으로 듣지 못하고 가능성으로 들어버린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좁은 문으로 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주도하에 있거든요. 사울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없어요. 결국은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오는 좁은 문과 넓은 길, 이 내용이 나올 때 너희들이 선택할 길이 아니죠. 너희들이 백날 좁은 문이라고 선택해서 그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넓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아까 부자 청년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외칠 때요, 안 먹혔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외치는 자체가요,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자체는 이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이라 하면 나름대로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는데 주님이 만드시는 좁은 문은 늘 예상과 다른 길로 인도해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을 할 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잖아요. 막는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막았으니까 다른 길로 가니까 우리는 잘했지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막았다는 것은 너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해석을 완전히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막으면 이거는 주의 뜻이 아니구나. 이쪽이 주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쪽 길로 가는 것을 뭐라 합니까? 옳다라고 하죠. 에스겔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을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가운데 이 자기 아내가 죽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1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구약성경 1188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인자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에스겔이 인자가 기뻐하는 그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네가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상한 바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는 길은 다 예상된 길이 아니었어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고생했네. 고생하는 것은 다 해요. 누구든지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위해서. 어떤 말씀? 자기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뭐 2차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왔는데 이 3차 이제 공격을 당하면 거의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는 그것을 예언하는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관람자가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고요. 그 예언하는 그가 먼저 그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좁은 문 자체가 만드신다 했죠. 만드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 속에 그들은 이론만 전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고난 속에 함께 참여하게 돼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멸망당하니까 그래 멸망당해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나서서 뭔가를 주도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선지자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거의 이 주변 인물로 머물러요. 우리 같으면 선지자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좋은데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역할은 전혀 부여받지 못해요. 18절을 보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보세요. 백성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대로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가? 무슨 표정이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원래 예루살렘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 정도로 보여주면 기본적으로요. 아무리 보여주고 뭘 해줘도 안 들어요. 그 길이 좁은 문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시련, 그 시련이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불시험. 재밌는 표현이죠. 왜 재밌느냐고 할 때는 이 세상이 불심판 받거든요. 그 불심판 받는 것을 외치니까 누가 먼저 불심판을 당해요? 성도들이 불심판 당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들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뻐해요.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 즐거워하라 하니까 고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해야지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냅니다. 이루어내시고요. 그 다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는다는 겁니다. 언제 욕을 받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이 임할 때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증거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전한다는 것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문이에요.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영생을 얻으려면 온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함을 보여주는 게 뭔가를 거꾸로 이야기해요.
온전함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이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체가 너희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인생은 이 영생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죠. 왜 고난 받습니까?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죠. 자신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영생 플러스 권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인간들을 뭘로 봅니까? 죄인으로 보죠. 불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 좁은 문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내뱉게 하니까 내몰리는 겁니다. 그게 좁은 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 심판의 모습은 두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으로 심판당하고 또 동시에 이 복음 때문에 상대로부터 또 심판당하고. 그 성도는 무시받을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고상하고 뭔가 괜찮고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육에 속한 자들이 보기에는요, 육에 속했다면 좌절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에 속한 자는 조금 전에 부자 청년과 베드로에게서 봤듯이요, 자기를 뽐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인자된 에스겔은 어때요? 뽐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자기가 합류되어서 외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죠.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타인이 그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거 관심이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외쳤는데 개무시예요. 상대가 무조건 개무시입니다. 안 알아줘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러 오셨을 때 알아줬습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간다고 하니까 좁은 문으로 갔으니까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맞죠? 논리가? 좁은 문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갔으니까 거기에 나라는 주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밀어 넣으시면 감사가 나오죠. 지금 어떤 경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남이 완전히 타인이 나를 무시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 이렇게 띄워 올리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부정적입니다.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자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베드로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성도는 날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간증을 듣잖아요. 거기에 뭐 십자가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의만 나오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 속에 휘말린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내뱉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만드셨어. 좁은 문으로 집어넣으시고 좁은 문을 만드셨어.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 몸에서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서 반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피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